어때 말씀 들으시는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아멘. 네. 오늘 신명기를 34장까지인데 이것을 약 한 4-50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 신명기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의 뜻은 지난번 우리가 배웠죠.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전세는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들 관한으로 들어간 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말씀들이다. 영어로 These are words에서 말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은 이 아웃라인도 이제 보다도 여러분들 그 성경을 쭉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라인을 크게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두 번째는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율법을 다시 가르치죠.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계명, 10계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세부적인 어떻게 이 말씀을 삶의 영역 속에 적용할 것인가 가르치고 있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즉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쭉 그 설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 재미있는 스토리보다도 어떤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1장 여러분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 하면은 어떤 산을 말하면 시내산을 말하고 있어요. 호렙산은 이 시내산 전체의 그 곳을 호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호렙산 하고 되면 시내산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진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짓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우고 난 후에 1년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10하루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 10하루길 만에 온 거예요. 그 하루길 정도를 그 당시에 어떤 규모냐면 약 32km 정도 됩니다. 영어로는 20마일 정도 되는데 한 32km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걷는 거리를 약 32km로 하면 약 10하루길을 한다면 넉넉하게 잡아도 330이나 35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10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냥 빨리 왔죠. 그러면은 그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입구입니다. 바로 넘어가면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헤브론이 나오고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보면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11월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10하루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단기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 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동쪽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이 교훈을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와 있고 똑같이 40년 어떻게 보면 이제 약 38년 정도 될 그 시간인데 그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후에 그들이 이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때 약 하루에 이 사람들이 장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한 9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방향이 없이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를 중심으로 해서 38년간을 그들이 방황한 거예요. 방황한 거. 결국 그들은 어떤 순례자로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은 방랑자가 됐다. 그죠? 그래서 방황하는 자로서 결국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들을 그들의 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됐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광야 세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 광야 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다며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지만 그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페리시했다. 그들은 소멸됐다, 멸망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께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 존귀한 자가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여호수아와 같이 또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세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소멸하는 그 세대는 비전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4절에 보면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주고 에드리에서 아스다르스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들은 굉장히 강한 왕들이었어요. 얘들은 모압을 제압했고 암몬을 제압해서 그 땅에서 그들이 거하던 왕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게 하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산 왕 옥과 또 시온 아모리 왕 그 헤스본 왕 이 시온이 죽인 것은 가나안 땅의 하나의 그 어떻게 모형이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많은 아모리 사람들과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이 바산 왕처럼 또 아모리 왕처럼 결국 그들도 굴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아버지 세대를 받고요. 그 세대를 전 세대를 받고 이제는 자기들 눈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 후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결국 그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무찌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것이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장 6절부터는 4장까지는 모세가 지난날 광야 호렙산에서 그 모압까지 왔던 여정들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요, 그 호렙에서 그 르비딤 사건이죠. 거기서 백부장, 천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짐을 지게 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 의미는 뭐냐면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심으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셔서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렙산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우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어디 이르렀다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에 이를 때. 그래서 열 하루길 동안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들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의 정탐꾼들의 마음속에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대한 자손, 아낙 자손을 보고 나서 또 여러 성읍을 보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두려움이 마음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익숙했던 애굽으로는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갈 수 없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32절에 보면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33절에 보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그 징벌을 받게 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사건을 두르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그곳에 행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다시 그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인도함 받게 돼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을 지나게 되면서 그들이 암몬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2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기서 민수기의 그 사건들을 압축해서 말한다면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 시내,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38년이고요. 그 오는 과정 속에서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다. 군인들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죽은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2장 그 후와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 승리를 주셔서 아모리 왕 헤스본 왕 누구를 멸합니까? 30절에 보면 2장 30절에 보면 누가 멸한다 그랬어요? 아모리 왕
시혼. 따라서 아모리 왕 시혼. 예, 아모리 왕 시혼이에요. 예, 우리가 성주 순례 가면 헤스본인데 헤스본에 거했던 아모리 왕 그 시혼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적지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헤스본의 왕이 시혼이었고 바산, 오늘날 골란 쪽인데요. 그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그 옥은 굉장히 커서 철 침대가 있었고 그 침대가 3미터, 넓이가 182cm였어요. 그러니까 410cm 넓이. 그러니까 정도로 굉장히 큰 거인이었습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인이었고 그만큼 거대한 민족이었던 것들을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도 굴복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요단 동쪽에 차지했던 지파가 누가 됩니까? 아래로부터 루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따라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지금 여호수아 보면 이제 한참 땅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동쪽에 이 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차지한 것은 굉장히 인간적이었고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쪽 편이에요. 동쪽은 사실 약속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 후에 보면 역사상 보면 가장 먼저 이방에게 동화된 땅이 바로 또 요단 동편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게 되면 너희가 가서 복을 누리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서 그들의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4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는데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지킬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나중에 보면 언약궤 옆에 둬서 그들이 그 장막절 때마다 7년마다 있는 장막절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십계명에 있어서 이 5장부터인데 그러면 이 5장부터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십계명. 자,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율법의 가장 근본은 어디서 있냐면 이 십계명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면 5장 8절입니다. 8절에 첫째 뭐가예요? 십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그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절기나 날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주의 부활하신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대상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6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세요.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그 위에 그 율법은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축적인 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를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 들으라.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숭배하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우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많은 바알, 아세라 여러 우상들이 있고요. 애굽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 여러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의 신 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하나인 여호와시니 히브리어는 이 하나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인데 그 안에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성을 가진 하나다. 그 의미는 뭐냐면 본질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부부가 됐을 때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에 하나인 하나님이신데 그 본질에서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약에서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를 주신 것이죠. 엘로임, 엘로임도 하나님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6절,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장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내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큰 군대로 삼을 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오경 중에서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는 말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주신 맹세를 지켜라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불 같은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밤에는 그 어떻게 축구할 때 불기둥으로 그들의 온기도 제시하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그들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먹지 말고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면 계속적인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죄의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원리가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말씀인 것이. 그래서 그 때문에 신명은 계속해서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8장 보세요. 어전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가감하지 마, 빼지도 말고 더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 얻으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살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하늘에서 만나를 여기서 그것을 먹고 산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요? 이제 땅에서는 그 추수가 있고 곡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또 갔다 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들 전 세계 그 모든 압축한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보다도 한 3분의 1이나 2 정도 된 땅인데 전 세계에 모든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헐몬산에는 거기 2,800m 정도 하면 겨울에는 스키도 탈 수 있는 눈이 딱 덮이고요. 그 밑에는 얼마나 계곡이 아름답고 물이 폭포가 나르고요. 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는 해변 쪽입니다. 평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지가 있고 무기토가 있는 그곳은 우리는 말하면 평야지대,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는 아주 포도 종사 잘 되고 아주 비옥한 땅이고, 산지에는 또 어떻게 양과 염소를 키우니까 거기 뭐가 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산에서 그 흘러내는 물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샘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해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과 베델이나 그 헤브론은 약 900m, 1000m 적입니다. 그 산에 나는 그 비옥한 어떻게 그 산지와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많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요단강도 있고 광야가 있고, 또 그 우기 때는 거기서 꽃이 피고 풀이 나고, 그 다음에 사막이 있고.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광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는 곳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여기 한번 성경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7절입니다. 8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느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이 골짜기는 이 계곡이죠.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산이니까 막 물이 샘이 흘러요. 예루살렘이 해발 한 900m인데 거기도 기온 샘이 있어서 지금도 그것은 물이 아주 폭포수처럼 막 솟아나서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을 다 먹였어요. 그 물로. 지금도 그 산 위에 물이 흐르고 샘이 흐르고, 엔게디 다윗이 숨었던 곳이 엔게디의 광야인데 그 사막 광야지대인데 거기는 왜 폭포가 있고 거기에 샘이 있어, 오아시스처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그들이 과실을 먹고 꿀을 따고 그들이 풍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근데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어떤 위험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언약은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하나님과 맺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개하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죠.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6절. 같이 한번 봉독,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저주가 임하게 된 저주를 받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2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는 너는 어디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이 산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린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은 요셉이 묻힌 곳인데요. 그곳에 갔을 때 그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어떻게 보면 같이 마주보고 있다고 그래요.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그리심산에서 6지파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래서 그 앞에는 2개의 길이 있는데 그들이 순종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11장까지는 큰 의미를 말씀하고 12장부터 그럼 26장까지는 세부적인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12장 26절도 어떤 십계명을 지난 말씀처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도 아웃라인도 있지만 크게 3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법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법이에요. 예배법. 뭐 제사라든가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나중에는 이제 뭐 처음에는 어디예요? 실로 또 여러 그 헤브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로, 길갈,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em.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즉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 절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여러분들 그 재판하도록 하고 또 무죄한 자가 피해야 될 도피성, 여러 가지 그 사회 관계 속에 있는 시민법, 즉 민법, 우리로 말하면 민법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법은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그 농사를 질 때 다 거두지 말고 지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또 구제나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해결책이 뭐예요? 너희들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음받게 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대신 율법의 그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율법은 결국 그래서 그것은 정죄하게 되지만 이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율법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오면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만 어떤 교묘하게 율법을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보면 법이 있으면 어떻게 그 법을 또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피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이게 왜 저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나 보다 해가지고 이 은혜를 모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큰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장은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를 끝나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인데, 특별히 28장은 그들이 에발산에 가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가게 되면 이제 에발산 세겜에 가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발산 위에 돌에다 기록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지켜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27장부터는 예언적인 메시지인데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26절 보면 27장 26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지난주도 이 말씀 나눴는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어요. 왜요?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정말 율법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만큼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28장은요 이와 같은 율법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보면 30장 15절입니다. 30장으로 갈까요? 우리 30장 15절입니다. 네. 어쩌면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도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잘 지켰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20절에 보면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하러 드리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하게 하십니다. 31장 후계자. 그다음 32장은 노래를 만들라. 왜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래라고 해서 입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울 때 이것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 33장은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축복에 빠진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12지파가 다 축복을 받는데 한 지파가 그 축복 가운데 빠졌는데,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야곱에게도 축복을 받았어요. 레위와 야곱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레위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별된 지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정말 그 행실을 올바르게 하면 복을 주시는데, 시므온은 그 바알볼에서 고스비, 그 시므온 지파 족장의 아들이죠. 그때 24,000명이 죽는데, 그때 아마 시므온 인구는 팍 줄어버린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았던 적이 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못 뽑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땅을 할당할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 나눠줄 때 시므온 지파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 지파의 존립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이 어쨌든 이 모세의 지파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29절 33장 29절에 보면, 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은 정말 자가 없음을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그 어떤 믿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34장은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을 설명합니다. 자, 모세가 죽은 곳이 어느 산이라고 그랬어요? 느보산에서. 그의 나이가 120살이에요. 그는 80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해가고 갔지만,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인하여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게 하셨어요. 쭉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던 자고,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크게 나타났는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세의 예언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에 나온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야.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당신이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침례 요한에 당신은 엘리야냐? 선지자냐? 할 때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냐? 그는 메시아인데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당신이 그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는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이죠. 모세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사역을 감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점이 있다면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은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공통점 보면 모세는
태어났을 때 누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해서 궁정을 떠나서 자기 백성에게 갔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그 보좌에서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유사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갔을 때 거절당했어요. 너희들이 우리 어떻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로 떠나게 되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비로소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유사점은 모세는 뭐의 중보자입니까? 율법의 중보자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 해요. 신의 선 언약,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면 바로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세는 구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